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전도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 모든 것이 이 손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말을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손안에 있습니다. 모사꾼, 아주 꽤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 내 손 안에서 놀아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이 6.25 사변이라고 하는 것이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 틀림없다고 하는 비밀 문서가 해제된 이후로 더 특별히 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위험한 사변 속에서도 이 나라가 지켜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와 민주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최고 지도자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대한민국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이. 자기 종교가 많이 틀린다 할지라도 국회를 개원할 때에 목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다 그 기도에 동참을 하고, 공식적인 문서에 대한민국 관보 제1호 첫 페이지에 기도문이 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나라의 하나님으로 모신 거나 틀림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렇게 6.25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야합을 해서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왜? 그 목적은 뭐냐? 국제공산주의의 확장을 위해서. 국제공산주의. 그들은 민족 그러지만 민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들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확장,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적화 통일, 이것이 그들의 공동 목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화하기 위해서 소련이 뒤에서 물자, 전쟁, 무기 다 대주고 남침을 허락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4월 10일입니다.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2달 되어 가지고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국방군이 있긴 했지만 무기가 너무 열세합니다. 이 무기가 너무 없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겁니다. 첫째로. 이렇게 해서 사흘 만에 4일째는 서울을 완전히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 속에 오늘도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가 자신만만하게 내려왔지만은 그들 손안에 운명이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기적, 우리 국내가 아니라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이 특별히 전쟁 시작하자마자 3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뭐냐? 신속한 미국의 참전 결정입니다. 미군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을 했던지,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월 28일
서울이 간당간당할 그때에 한국 시간으로 29일입니다. 서울이 완전히 양 적진에게 넘어갈 그때에 오후 5시에 미국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일어나고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28일 날 메가더 장군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날아와 가지고 한강 방어선, 이 한강 방어선을 시찰을 합니다. 그럴 때 저 노량진 언덕에서 참호 속에서 보초를 쓰던 초병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여기에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 투지, 애국심, 그걸 보고 그걸 듣고 메가더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대한민국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이 쫄병 한 사람의 이 정신무장이 이 정도라면은 도와줄 가치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안심하라고, 내가 적각 돌아가면은 무기도 보내고 군사도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때 일본에 미 8군이 있었습니다. 그 미 8군 사령관이 워커 중장이고, 그 워커 중장이 6.25 전쟁 때에 낙동강 방어선을 막아낸 위대한 장군입니다. 바로 그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따가지고 광진구에 워커힐이라고 하는 호텔도 있습니다. 그 괜히 워커힐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장군을 기념해서 바로 거기에다가 워커힐이라고 하는 호텔을 이제 지었죠. 도봉동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럽니다. 그 아들도 한국전쟁에 참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주 신속하게 미군이 참전을 결정하고 저 백악관에서 또 저 미국 안보회의에서 참전을 결정하기 전에 벌써 이 메가더는 자기 권한으로 오키나와에 있는 미 공군을 출격시켜 가지고 한국 한강 방어선에 폭격을 해가지고 괴뢰군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폭격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이와 같은 결단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 36년간 식민지 통치 때문에 일본 그러면은 그냥 눈이 번쩍 떠지고 미움이 솟아나죠.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지독해요. 한번 원한 맺히면 안 풀어. 안 풀어요. 독일이 그렇게 참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나쁜 짓 했지만 지금 얼마나 사이좋게 잘 지내요. 프랑스, 독일, 뭐 다 영국 다 잘 지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잘 못 지냅니다. 뭐 축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일본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때는 사생결단이에요. 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일본이 있어서 그 일본이 병참 기지가 되고 일본의 미군이 벌써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전쟁 때 금방 와서 도와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상호 방위 조약도 맺지 않았고 에치선 라인을 통해서 한반도와 대만은 미국의 서태평양 방어선 바깥에 있기 때문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그런데 신속하게 한국에 와서 괴뢰군을 상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강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지 사람 손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는데 그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국가가 5나라가 있습니다. 그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그게 결정이 안 됩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소련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참전할 수가 없어요. 유엔이 참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자, 이 냉전 체제에 공산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참전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를 않았어요. 불참합니다. 기권합니다. 포기합니다. 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오라도 오지를 않아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스탈린이 무기 대주고 탱크 보내주고 전투기 보내고 폭격기 보내고 군사 고문단 보내가지고 작전 계획을 다 설명하고 이렇게까지 사주를 해놓고는 유엔이 한국전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회의에는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데 미군이 참전 결정하기 전에 유엔 참전부터 결정이 됐어요. 하루 전에. 이건 기적이죠. 그래서 16개 나라가 군대를 파병하고 의료 지원이 5개국이고 물자 지원이 39개 나라고 전후 복구를 위해서 7나라가 그래서 총 67개국이 3년 전쟁하는 중에 193만 명이 왔습니다. 와서 전투하다가 죽고 다치고 또 보충하고 또 제대해서 또 가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참전한 군인 숫자만 하더라도 유엔군만 193만 명.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지원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지원은 유엔 생긴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 6.25 전쟁밖에 없어요. 그러니 1945년 12월에 유엔을 만들어 가지고 딱 5년도 채 못 된 그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공산주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유엔을 가장 하나님이 잘 쓰셨어요. 아주 요긴하게 쓰셨다니까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모든 것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인간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걸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에 더 이상 공격을 멈추고 한 주간 정도 푹 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소 잡아 먹고 술 마시고 놀고.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파죽지세로 내려왔는데 한강 철교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7월 1일 날 복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탱크가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서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공격을 기습적으로 해왔으면 끝까지 빠르게 밀어붙여야 될 이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앉아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미스터리, 아직까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박헌영, 남노당 당수였던 남한의 노동당 당수였던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북한 부수상이 됐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보다 나이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김일성이한테 우리가 내려가면 이미 우리가 심어둔 남노당 조직이 아직까지 와해되지 않았고 이 남노당, 즉 한국 사회에 쫙 깔려있는 이 남노당 당원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인민군을 환영할 것이고 지역마다 그 사람들이 게릴라전을 벌여가지고 중요 시설을 파괴하고 중요 인사를 암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군은 크게 희생 없이 싹 남한을 접수할 수 있다. 이것이 박헌영의 제안이었어요. 김일성이는 대선배가 되는 박헌영의 그 말을 그대로 고쳐 듣고 그렇게 되기를 서울에서 기다렸다. 그러다가 망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은 춘천지구에서 우리 한국군이 한 사흘 정도 시간을 벌고 북한군을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작전상 그들에게 차질이 생겨가지고 시간을 지체했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사람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김일성이가 유엔군이 한국에 들어오도록 시간 벌어준 것이 서울에서 한 주간 지체한 거예요.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6.25 전쟁 시작하자마자 바깥에서 일어난 3대 기적. 그 바깥에서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내부의 3대 기적이 뭐냐? 전쟁하자마자,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한국 내부에서 일어난 3가지 기적이 있어요. 첫째는 대한해협, 즉 부산 앞바다죠. 일본과 부산 사이의 현해탄을 대한해협이라고 합니다. 그 대한해협에서 북한군 특공대 600명을 부산으로 싣고 오는 1000톤짜리 수송선, 소련 수송선, 이걸 만나가지고 우리 한국 해군이 첫 번째 이 해전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소련이 어떠한 계획을 짰느냐? 38선에서 기습적으로 내려오는데 북한군 중에서 제일 전투력이 강한 그 북한 군들을 제2군단이라 그럽니다. 이 제2군단이라고 하는 바로 이 군인들은, 북한 군인들은 만주에서 모택동을 도와주면서 중국 공산화 내전할 때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아주 전쟁에 능숙하고 프로다운 그런 군인들이 꽉 들어찬 그 군인들이 바로 이 군단이에요. 그 이 군단을 왜 춘천, 가평, 홍천 이쪽으로 공격하게 했느냐면은 중국 산악지대에서 일본군과 많이 싸워본 경험이기 때문에 그 가장 강력한 군대를 저 춘천지구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배 타고 부산으로 들어와서 부산을 점령해버리면은 미군이 들어올 데가 없고 유엔군이 들어올 항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바로 다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600명 특공대를 수송선에 싣고 부산으로 몰래 들어오는 거죠. 언제? 6월 25일 당일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오면은 발각이 되니까 밤에.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때 백두산함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감동을 하고 나라 돈 4만 5천 달러를 희사해서 6만 달러를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폐품 처리 직전인 배 한 척을 구입한 거예요. 엔진만 잘 가동되는 배 한 척을 구입한 게 바로 백두산함이에요. 그래서 백두산함을 사가지고 오면서 하와이에서 대포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온 날짜가 4월 20일. 그러니까 백두산함을 한국에 진해 항구에 갖고 온 지 2달 만에 전쟁하러 나간 배가 저 배예요. 손원일 제독이라고 하는 해군 창설했던 참 믿음 좋은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 손원일, 김일성이하고도 친구입니다. 왜? 김일성이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자기 아버지 일찍이 돌아가시고 그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씨가 바로 손정도 목사님하고 평양신학교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죽으면은 너는 손정도 목사님 찾아가라.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더부살이를 하면서 친구로 지냈던 것이 바로 손원일과 김일성입니다. 잘 통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죠. 그 손원일 제독의 부인 되시는 분이 홍은혜 권사님이에요. 참 믿음 좋은 집안이에요. 기도하면서 이
백두산함을 마련했는데 이 백두산함이 6.25 전쟁이 터진 날 저 삼척 지구에 북한 괴뢰군이 침략을 해왔다. 그러므로 바다로 침략해 온 바로 이 공산군을 막기 위해서 백두산함이 출발해가지고 동해로 올라가다가 부산 앞바다에서 저녁 8시 10분에 이 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이상한 배가 한 척 들어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누구냐? 배를 세워라. 그런데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북한 특공대를 싣고 오는 수송선이에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시간 만에 깨 부셔가지고 바닷속으로 침몰시켜버렸어요. 훈련은 어디서 했느냐? 운동장에서 모의함을 만들어 놓고 그냥 운동장에서 해군 훈련을 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해군 훈련해가지고 바다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수송선 600명을 싣고 오는 수송선하고 전투해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2배가 넘는 배입니다. 우리 백두산 하면 450톤이고 그거는 1000톤이에요. 2배가 넘는 배를 깨부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죠. 이렇게 해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 특공대를 막지 못했으면 부산은 야에 그냥 서울 뺏기는 것보다 더 일찍이 부산을 빼앗겼을 거예요. 그럼 부산 뺏겼다 그러면 미군도 유엔군도 들어올 항구가 없어. 그러면 서울호가 부산을 딱 정복하고 그대로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춘천 전투의 승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2군단이 바로 삼척 항으로는 배를 타고 게릴라처럼 들어오고 춘천 쪽으로 막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사흘 동안을 갖다가 막아냈다. 그 사흘 동안을 막아낸 그 시간을 번 것이 바로 김일성으로 하여금 서울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빨리 못 내려오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그죠? 그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저 부산으로 유엔군이 미군이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사단은 최전방을 지키는 6.25 전쟁의 영웅적인 투쟁을 했던 사단입니다. 그 육사단의 그 마크가 100골입니다. 그래서 100골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대한해협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춘천지구에서 공산군을 사흘 동안이나 막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한국군의 한강 방어선 사수입니다. 한강 방어선 사수. 자, 이제는 38선에서 깨진 우리 한국군들이 후퇴해가지고 한강 이남까지 후퇴했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미군도 없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날아오는 미군 공군 폭격기에 지원은 받았지만 뭐 비행기가 항상 떠 있을 수도 없고 폭격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개미떼처럼 그냥 인민군은 한강을 헤엄치고 배 타고 건너오는 거예요. 이걸 사투를 벌이면서 한 주간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6.25 전쟁은 그저 유엔군 힘으로만 이겼다고 아닙니다. 우리 한국군이 무기도 없었지만 정신무장 하나 가지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미군이 들어와서 인민군과 첫 번째 전투를 한 날짜가 7월 4일입니다. 그거 저 오산 쪽에서 7월 4일 날 스미스 부대라고 하는 미군이 북괴군을 처음 만나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순수한 우리 한국 국군들이 이 한강 방어선을 담당을 한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갖다가 벌어준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한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켜졌다. 바깥에서 일어난 세 가지 기적,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기적과 기적이 함께 합해져서 이 나라가
촛불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쉽게 팍 꺼질 수 있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 생명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전도서 9장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랬어요. 따라 하십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국가의 미래, 내 개인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미움을 받을는지 사랑을 받을는지 알 수가 없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운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하나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옛날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바로 청소년 다윗이 거대한 거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고 했던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 팔뚝 굵고 힘 세다고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칼이 없으니까 돌멩이 들고 나갔다. 그래서 중부장한 이 골리앗을 돌멩이 가지고 이긴 것이 다윗이에요. 오늘 정말 6.25 전쟁이 바로 그 형국입니다. 소련제 탱크, 전투기, 폭격기, 온갖 전투 기술을 습득한 이 북괴군 앞에 우리 한국군은 다윗 같아요. 돌멩이 들고 설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니까 결국은 38선 이북으로 다 몰아낼 수가 있고 70년 동안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 우리 교회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려야 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계 역사는 대한민국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올바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을 믿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참으로 그 위험은 했던 때에 하나님 승리를 주신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라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등 뒤에서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나를 향하여 움직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운명 속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믿습니다.